지난 시간에 이어서 엄마 수업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교시의 인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자녀 문제 앞에서 정말 내가 빨리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조급함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성경 속 인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조급함 너머에 다른 길은 없을지 함께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지점이죠. 아이를 사랑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또 문제가 보이면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강렬한 해결사 본능이요.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의 선택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 안의 조급함을 한번 돌아보고 어쩌면 새로운 여유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라의 이야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라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약속이 사라의 어떤 나이나 능력 같은 그런 조건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책에 따르면 사라는 점점 지쳐갔고 뭐랄까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이 약속을 자꾸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다다른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라의 그 조급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군요. 기다리는 대신에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당시에 어떤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아주 이상한 선택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책에서는 이 선택의 본질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니 이제 내가 나서서 이 일을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한 것과 같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렇게요? 네, 즉 상황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뭐랄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그런 조급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스스로 해결사가 되려는 마음이었군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책에서는 그 결과가 정말 혹독했다고 말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나중에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삭 사이의 갈등. 이게 결국 가정의 분열로 이뤄졌고요. 그 영향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쓴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존귀한 어머니가 되고자 했던 그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된 셈이죠. 그 이스마엘은 성경 표현대로라면 들나귀 같은 인생, 갈등과 분쟁의 상징처럼 그려지고요.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렇다면 이 책이 제시하는 대안, 그러니까 조급한 해결사가 아닌 어머니의 역할은 뭘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머니가 축복의 주체가 아니라 통로가 되어야 한다. 마치 깨끗한 파이프가 물을 온전히 흘려보내듯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축복 혹은 생명의 에너지를 자녀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녀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더 큰 지혜와 힘의 근원, 책에서는 하나님이죠. 그 근원을 신뢰하면서 그 흐름을 막지 않는 역할,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통로라, 흥미로운 비유네요. 근데 당장 눈앞에 아이 문제가 있는데 그냥 기다린다거나 통로 역할만 한다. 이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통로가 된다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보고 내가 통제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적극적인 신뢰 행위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책에서는 이걸 사라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낳게 되는 이야기로 연결해요. 근데 그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잖아요. 맞아요. 웃음. 네, 이게 바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신뢰를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 즉 진정한 웃음과 여유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조급함이 이스마엘, 즉 갈등을 낳는다면 신뢰와 인내는 이삭, 웃음을 가져온다 이런 거군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얻는 깊은 평안, 그런 웃음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웃음은 사라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우리 안에 그 조급함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궁극적인 해결자는 내가 아니다, 더 큰 존재의심을 인정하고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여유, 즉 웃음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책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자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하지만 동시에 그 선물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기억하라. 이것도 강조하고요. 정확합니다. 자녀를 향한 그 조급한 마음, 내가 모든 걸 해결해줘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싸우면서요. 대신 신뢰 안에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는 거죠. 이 조급함을 이기는 힘은 결국 더 큰 지혜의 근원, 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어머니가 그 신뢰 위에 굳건히 서서 자녀를 바른 길로 안내할 때 세상의 그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웃음과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엄마 수업 2교시 인내편을 통해서 사라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그 참 인간적인 감정 너머에 신뢰와 기다림, 그리고 통로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메시지가 참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네, 어머니는 자녀의 삶에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이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와 인내에 기반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빛을 발하겠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또 육아에서 혹시 조급함 때문에 놓치고 있는 웃음은 없는지, 또 어떤 부분을 신뢰하며 맡길 때 더 깊은 여유를 찾을 수 있을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